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주의 날, 하나님의 참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복된 날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은혜와 은총은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이들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주님이 성별하여 주심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구원의 계획과 장차 우리에게 벌어질 일들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집중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든 심령에게는 구원의 확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며 조명하는 시간이오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파수꾼 되어 주시옵시고,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시며 이 마음과 심령의 파수꾼이 되어 주심과 온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이 10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가 그 신의 산 앞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만 집중하며 주님과만 동행하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분위기상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인데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제가 이 시간에 이 10계명을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도 설명을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1시간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걸로 만족하시고 끝내지 마시라고, 숙제는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10가지 계명들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핸드아웃으로 만들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셔서 함께 출애굽기 20장의 10가지 계명들을 연구하실 때에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또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저희 교회 사이트 들어오셔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교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읽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숙제 아닙니다. 예, 그러나 뭐 마음 가운데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펼쳐보시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리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꼭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제가 이게 그냥 벌어진 걸 보면 거기서 소리를 지를 거예요. 아, 하나님 어찌하여 이 일 버리시게 하셨나이까. 제가 이제 그렇게 통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안타까워할 텐데, 하여튼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읽으시면서 쉽게 도움 얻으실 걸로 믿고 참조하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도 가지고 참석하십시오. 예,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은 내용은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개척한 지 오늘의 일기까지 해서 결국 이제 주일에도 이제 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고 점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가지 재앙과 10계명
다 10이라는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과 고대 근동의 1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완성을 의미를 해요. 그럼 이 재앙도 그렇고 이 계명도 그렇고요. 10가지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성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무엇을 완성해낸 것이죠? 재앙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낸 거예요. 그럼 10가지 계명이라는 것 또한 무엇을 완성해내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완성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이 10계명을 다 지킴으로 여러분이 완성해낸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이 10계명은 여러분에게 설교의 제목으로는 그냥 평이하게 10계명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이 10계명은 조금 더 감각 있게 표현을 하면 10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출애굽기 20장을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시다 보면 이후로 10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출애굽기 이후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보십시오. 전부 다 10계명의 가지들이에요. 그렇죠? 무엇 해야 하며 무엇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짜증을 내면서 받아들여요. 또 뭐 하래? 또 뭐 하지 말래?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10계명의 오류예요. 여러분,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 10계명을 보시면 안 돼요. 주신 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가 뭘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개념인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규칙과 규율과 규범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먼저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 10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이 안 되면 10계명은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에 대해서 많은 얘기 제가 드리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마음으로는 3가지면 금방 끝나겠다. 천만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단련이 되어 계셔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각오는 되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아닌 딱 3가지로서 10계명의 본질을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나누어드린 자료를 읽어보시면, 그렇구나,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 기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10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 10계명의 본질 도대체 뭐냐? 부담스러운 규칙이냐? 규율이냐?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거 끝장나는 거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냐? 그 정도가 다일까?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죠. 10가지 재앙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 이 첫 번째로 10계명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것, 행해야 되는 규율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의 자기, 당신 소개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계명들 있죠. 10계명으로부터 이제 다 파생되어 나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레위기 법이며 신명기 다시 거듭해서 거듭 신자를 써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신명기를 읽다 보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게 아니라 뭘 알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요.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나중에 천천히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의 당신 소개서요. 그 신명기, 죄송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당신 소개서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서는, 여러분 레위기도 어디서 받은 겁니까? 시내산 앞에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예요. 다 그 자리입니다.
그 레위기는 하나님의 진짜 러브레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큰일 나. 먹지 마.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내가 이웃 주변에 있는 적들로부터 다 막아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해. 주일날, 안식일날 하셔.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 하나만 하면 돼. 너 안식일날 한번 쉬어. 여러분, 이게 뭘 부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마 이제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10계명은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어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손으로 새겨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 네가 알아서 파가. 모세 네가 알아서 뜯어가.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서 뜯어서 전달을 해 주신 거예요. 직접. 자, 그러면 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10계명 안에는 받는 자 모세를 배려한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직접 전달해 준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직접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먼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데 뭐냐? 어떻게 이걸 지킬까의 문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틀이 되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그러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가지예요.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너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 모세 알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겠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냥 말씀하시되 이러면 되는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계명이 뭐라는 거죠? 그렇지요. 10계명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이 모든 10계명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데 그 10계명이라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첫 번째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뭐 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10계명으로 얽어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해 저렇게 하라고 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연세가 드셔서 자녀 손들이 또 여러 명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찾아와가지고 얘기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알아주고 챙겨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이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신다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셔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듣지 않거나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주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10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10계명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10계명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두 번째로 알려주시려고 하는 당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다음에 맨 끝에다가 하나님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여호와니라, 야훼. 꼭 하나님은 야훼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셔요. 아시죠? 내 이름은 야훼, 내 이름은,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 너는 건전에 구원 받은 자.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야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죠. 우리는 구원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을 자이고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철저한.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당신을 알려주시고 소개하시는데 당신이 어떤 분이래요?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도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렸죠. 인도는 구원의 현재적이며 지속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뭐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 보장받는 삶이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말은 구원의 현재성과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인도는 구원의 현재적이며 지속적인 의미니까 본래적인 의미로 하자면 우리를 그렇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을 때는 이거 내가 얼마나 지켰나 안 지켰나 이걸 먼저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 내 의의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먼저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의지 또 의식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의외로 첫 번째 사실이 짧게 끝났어요. 이게 대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지 마시라고 제가 명료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바라건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십계명의 본질을 좀 제대로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눈빛들이 초롱초롱한 게 좋습니다. 한 분도 주무시는 분이 없이, 예, 잊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서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이 먼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이 말씀들이 십계명이 쭉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17절까지. 그건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지금 항목별로는 설명을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참조하시는데 십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십계명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이 십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 중에 이제 하나가 그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십계명은 지켜야 할 법, 그러니까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를 관건으로 삼는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을 본래 원어적인 의미로 좀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와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걸 먼저 좀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 틀렸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 가지만 보고 왔던 것 때문에 원래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시각을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시각을 좀 넓혀드릴게요. 원래 십계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원어적으로 하면.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또?
십계명이라는 원래의 단어, 히브리어로 십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어요. 원문으로 아무리 뒤져봐도요. 근데 이게 십계명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등장을 했느냐 하면 요 10가지 하나님 말씀, 요게 계명이 신구약 중간시대 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리스가 지배하고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니까 헬라 시대 이후로 전 세계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요 십계명을요 그때서부터 십계명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헬라어로. 그때부터 등장을 한 겁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그럼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원래 히브리어로 여기 십계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를 좀 쓸게요. 뭐 저도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연구를 하다 보면 연구하는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할 필요 없어요. 어려우니까. 아세레트 하드바림. 그래서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단어예요. 두 개가 합계니까 합계 10개라는 얘기고 뒤에 게 계명이라는 얘기인데 원래는 하드바림이라는 말은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그럼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세렛 하드바림이라는 말은 10개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말.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0가지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좀 차이가 있죠? 원래 원문으로 치면은 10계명이 아니라 10가지 뭐래요? 말씀들. 그럼 아까 10계명의 본질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계명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보다 더 관건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게 10계명을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아들였을 때 이스라엘은 뭐라고 받아들여? 아우 또 저거 지켜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저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의 본 뜻이 10마디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자, 좀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아세렛, 그러니까 10개, 하드바림, 이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씀, 말. 여러분 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드바림이라는 게 하 앞에 빼고 드바림, 복수가 뒤에 림 해가지고 미음이 붙어버렸어요. 그 말씀들. 그러면 림이 아니라 드바르, 다바르. 들어보셨나요? 다바르.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하드바림이라는 말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광야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무슨 뜻이?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뜨바르라 그랬어요. 미뜨바르. 이제 기억나셔요? 광야가 미뜨바르인데 이 미뜨바르라는 광야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죠? 다바르라는 단어로부터 왔다 그랬어. 히브리어 다바르. 그러면 미뜨바르 광야도 다바르로부터 왔고 하드바림이라는 말도 다바르로부터 온 거예요. 둘 다 다바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네요. 다바르라는 말이 뭐예요? 뜻이 그가 말씀하신다. 미뜨바르 광야가 다바르로부터 온 단어예요. 광야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돌린 곳 아니에요. 거기 먼지 나는 사막. 거기 광야인데 그 광야의 어원이 다바르. 그가 말씀하신다. 광야로 끌어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야, 너 좀 나와봐. 너 여기 좀 들어봐.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이후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는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은 곳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야고보서에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히 이루라. 뭔 얘기예요? 너희 인내가 어떻게 되게 해라? 효과 있게 해라. 그래서 인내를 아무리 이를 악물고 참아내도 인내가 효과 있는 경우가 없어요. 이 인내가 효과 있으려면 그 고통, 광야의 상황에서 뭘 붙잡고 씨름해야 그 인내가 효과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그 인내가 효과 있는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를 이룬다고 했어요?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은 뭘 이룹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지금 다바르라는 말로부터 미뜨바르 광야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언제 나갑니까? 물어본다면은요. 언제 나가요? 들을 만큼 들어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나를 이끌어 안았습니까? 왜 나를 여기다가 쳐놓으셔가지고 나를 이리로 몰고 들어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고생 그냥 돈 광야, 건강 광야, 관계의 광야에서 버벅대게 만드십니까? 버벅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라고 거기. 그것처럼 여기 드바림이라는 말이 다바르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다 해서 복수가 돼가지고 명사형으로 10마디의 말씀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십계명은 본래 원어적인 의미들은 10마디의 말씀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씀들은 지키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 되겠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몇째 계명이냐면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본질이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야. 그래서 믿음은 뭐로부터 난다 했어요? 들음으로부터 난다. 그게 거기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왔다고요.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게 구원을 이루어내는 건데 들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니까 답답하다시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요런 형상일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또 어디다 새겼대요? 은에다 금에다 새겼대요. 하나님이 은 주고 금 주는 분으로 착각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 형상을 새겨놓으면 돈 많이 벌 줄 알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가지의 10마디의 말씀들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요. 지키기 이전에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전에 뭐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 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중이니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율법이나 규칙이나 명령으로 받지 말고 뭘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스렛 하드바림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본질은 10마디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유대인들은요, 이 10마디의 말씀이 십계명을 구조를 달리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틀린 건 아닌데 10마디 말이잖아요. 그럼 10마디 말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했느냐면 2절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한마디 말씀. 유대인들은 이게 2절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이게 십계명의 전문, 그러니까 소개문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제 첫 번째 마디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라고 일컬어진 두 개를 합쳐서 두 번째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요. 지금.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어요. 전통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번역되면서부터 십계명 하면서 서론 소개하는 부분이 서론으로 넘어가 버리고 우리 개신교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처음 설명 들은 분들은 이해하시는데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본질은 뭐다? 이 계명은 십계명 자체로 규칙, 규율, 법규, 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률이 셀까요? 말씀이 셀까요? 말씀이 센 거예요. 법률은 누가 만들어버린 거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변질시켜버리면서요? 율법으로 변질시키면서 그런 율법학자들 나온 거고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 이게 십계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래서 나는 말씀하는 하나님,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십계명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인 거예요. 법률로 받아들이기 전에 뭐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받아들일 때에는 말씀이니 대충 듣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반응할 때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니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야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걸로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음성이요 말씀이니 이걸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게 세 번째 이제 은혜로운 사실을 통해서 점검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의 의미 세 번째는요. 여러분, 십계명을 받은 시기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십계명을 받은 타임. 이 십계명을 10마디 말씀을 언제 받았죠, 여러분? 시내산이죠.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무엇을 경험하고 난 다음이죠? 출애굽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출애굽은 곧 무엇입니까? 어떤 개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자, 십계명은 타이밍상 구원받기 전에 받은 겁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받은 겁니까?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도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언제 받았다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받은 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구원법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법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법이 구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규칙이나 법령이 짜증나고 힘든 게 아니라 네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냐 행위냐 얘기할 때. 그런데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넘어오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십계명을 받은 타이밍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받았다면 당연한 거예요. 출애굽하기 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이걸 지켜야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어, 애굽에서 나갈 수 있어 하면, 그렇게 됐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9월 28일 오늘까지도 못 나오고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거로 나오는 거로 하면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이스라엘이? 전적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렇지요.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에는 하등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십계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이치를 가치를 따져가면서 지키고 안 지키고로 내가 판단하는 얘기 아니요.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전적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그냥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왜 지켜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왜 지켜야 되냐고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함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겐 당연한 삶이고 우리의 방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제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계산적인 생각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적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당연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여전히 고착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힘들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걸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구원자의 전적 의뢰인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맞는가요? 구약은 율법 시대이며 신약은 은혜의 시대라.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건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구약은 율법과 법률의 시대요. 신약은 은혜와 복음의 시대다. 이게 딱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설명 가능합니까? 근거는 뭡니까? 왜 구약은 율법과 법률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 뭐예요? 오히려 구약이 더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가 없다라는 이들 비참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들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에요. 율법과 법률의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완성한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신약은 그걸 완성한 거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걸 나눠놓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놓고 따질 율법과 계명과 법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적 은혜로 구원해 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담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가 넘어서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도 이제는 내가 뭐로 지켜내는 거죠? 책임감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지켜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아멘. 첫 번째 정리해 볼까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려고 했죠? 십계명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십니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들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전적 은혜라는 걸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세렛 하드바림이라는 게 10마디의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계명, 지켜야 될 법률과 규칙과 법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건 뭐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이면 레위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레위기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는 여러분이 수태 들었어요. 법규, 법령이라고 그랬는데 레위기는 법규, 법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 뭐를 담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0계명은 법규, 법률, 규칙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었다. 그리고 이 10계명에 주어진 시기는요. 출애굽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10계명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가능하시다면 야고보서를 함께 읽으시면 좋겠죠? 사이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야고보서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들어보시면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 어마어마한 반경을 저희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인데 구약 성경의 첫 얘기인데 처음 이야기이기도 한데 거기서부터 뭐가 얘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거기 없고 예수님이 거기 없고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어요. 전적 은혜이기 때문에 10계명은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를 얽어매는 규칙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계명을 받은 구원받은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누가 뭐 시켜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얄미로운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누가 뭐 시켜서 해? 그런데 얄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면 너무너무 귀엽고 이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10계명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받지 않고 어떻게 그걸 뭐 시켜서 하나? 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받은 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10계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어떻게 연결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확증을 가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서 구원의 확증, 구원의 단계로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켜야 될 힘든 법령과 규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격에 합당하게 주어주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커서 자연스럽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펼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보다 먼저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은요,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은 온전히 행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날마다 은혜요 1년 365일 은혜가 돼서 은혜라면 그냥 은혜로 내지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1년 365일 말씀이 그냥 매일 새벽 기도도 40분씩 주일에는 더 심하고요. 오후에는 뭐 줄창이고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본질인 거예요. 은혜의 본질인 겁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진짜 은혜 제대로 받으셨네요.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0계명의 본질을 제가 세 가지로 처음에 약속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누어 드린 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게 되는 거지, 이거 참 힘드네, 이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는데, 제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일이라 제 딸아이에게 동의를 받지를 못했어요. 우리 큰아이와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어요? 청소년들의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심각한 사실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큰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둘이 앉혀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 스마트폰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토론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뭔가, 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스마트폰 문제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요, 저 뒤에 있어요. 이야기 끝에 어떤 결론이 난 줄 아세요? 내가 조절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그래도 편리한 거니까 어떻게든 뭐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해보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투지폰으로 바꾸겠대요. 여러분이 투지폰으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개념이 안 되시죠? 황규상 권사님 예를 들면 지금 아니 뭐 다른 게 소나타로 지금 바꾸셨어요. 새로운 택시로. 그죠? 투지폰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전에 정리한 차로 다시 바꾸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투지폰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차를. 권사님.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다가 투지폰을 쓴다는 얘기는 황 권사님이 지금 자동차를 소나타로 새 차를 바꿨는데 폐차한 차를 다시 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라고요. 그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이참에 핸드폰을 없앨까?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희한해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 들으려고 저희 집 자랑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한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과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투지폰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건가?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조절을 안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논쟁은 뭐였어요? 논점은 뭐였습니까? 스마트폰의 심각한 문제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부모랑 주고가 왔더니 주거니 지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또 알게 됐고 결론까지 나왔고 결심까지 했고 행위로 옮기게 됐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걸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지. 너희 그거 절대 안 돼. 너희만 그럼 죽을 줄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내 삶은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를 인도함을 받아 가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20계명을 준비하면서 제 딸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이라는 것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알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틀어놓으시든지 기억하시면서 10계명의 내용들을 점검하시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주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이 또 명확하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구는 하나님을 수다쟁이라고 할 만큼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침이 튈 정도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전적인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어서 10계명이라는 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오늘날에 우리에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이니 이제 그 마음을 깨달은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원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